하나님 말씀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갖고 예수께 수종을 들라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잠시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죠? 백부장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이 좀 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부장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주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펼쳐지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궁창 위에과 아랫물과 위에물로 나누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펼쳐지는 그러한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대로 오셨고 또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또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의 또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으로 펼쳐지는 세계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담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뭐예요?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입지 않냐고는 아버지가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알지 못하면 전부 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자의적 숭배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오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령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꾸었다 보았다 하는 사람들을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신령한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근본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본질이었어요. 자, 오늘은 한번 더듬어 봤고 오늘은 이제 어디에 가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집에 주님이 가시는 그 속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사를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베드로의 집에 지금 누가 열병이 나 있어요? 장모가 열병에 나 있어요. 또 그 밑에 있는 사건도 보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하고 싶은 의사가 무엇인가를 결론적으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을 잘 수종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병과 같은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열병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고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만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열병은 어떤 것인가 한번 말씀 먼저 보고 갑시다. 레위기 26장을 봅시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26장 페이지수로 189페이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189페이지 레위기 26장 16절을 한 절 봅니다. 레위기 26장 16절 같이 한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죄악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콧들이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폐병과 열병으로 무엇이 어둡게 한다고 했어요? 눈이 어둡게 하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병을 통해서 눈을 어둡게 하고 생명이 연약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로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열병은 어디에서 이 열병이 근본이 오는가? 현대의학에서는 많이 말하기를 이 열병이 사람이 열병이 나는 것은 전부 다 어디서 오냐면 나쁜 바이러스 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더러운 그런 나쁜 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으로 하여금 열이 나게 하고 병을 만들게 하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갓난아이들은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열병이에요. 갓난아이들은 이게 40도가 넘어가면 크게 위험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시는 영적인 교훈도 같이 담겨져 나오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 몸에도 이 유익한 균이 아닌 악한 더러운 이 균이, 그 바이러스 균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열이 나게 하고 때로는 그것이 질병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을 연약하게 하는 것처럼 신앙적인 영적인 면에도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진리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그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 곧 성령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한 그 성령 외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길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 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곳에는 수없는 많은 유해한 더러운 영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육신의 바이러스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로 열을 나게 하고 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몸을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하는 것처럼, 오늘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에 미혹하는 영들, 많은 악한 영들, 이건 좋은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지면, 그런 세상의 영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염되어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자꾸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을 향하는, 세상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모습을 가지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적인 열병에 걸려서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영적인 열병을 가지고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수종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도 없는 모습을 성경 속에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좀 찾아보고 갑시다. 시편 101편을 봅시다. 6절. 시편 101편 6절을 봅시다. 시편 101편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대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궁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자, 옛날 성경을 보니까요 6절에 그렇게 말씀,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는 나를 수종들리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수종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우리는 뭐예요?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점점 서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분을 섬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이와 같이 미혹하는 이 세상의 악한 바이러스 균과 같이 우리에게 세상의 바람을 갖다 놓고 세상의 부유함을 갖다 놓고 세상으로 커지고 세상 바람을 막 집어넣는 그런 나쁜 그러한 영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오늘 본문은 딱 4구절로 되어 있지만 2가지 사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저물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온 자를 데려왔더라 그랬어요. 2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 속에는 똑같은 한 메시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한 메시지를 주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후반절에 나오는 저물매 사람들이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보충으로 설명해 주고자 지금 이 말씀을 거기에다 넣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다른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영, 성령을 우리는 깨달아서 하나님의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오늘 수종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 영의 힘을 따라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도 그렇고 오늘 더러운 귀신에 들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수종들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들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자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날이 저물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물 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할까요? 해가 넘어가는 것을 말해요. 원어적으로도 표현해 보니까 이제 밤이다라는 의미예요.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가 넘어가면 당연히 뭐가 와요? 어둠이 오고 깊은 밤이 오고, 그것은 곧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뭐하는 거다? 멀어져 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다라는 것은, 저물어진다는 것은 해가 넘어지는 것을 말해요. 해는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가는 그때는 어떠한 영들이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는가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둠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악한 영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밤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만큼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멀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떨어지면 나를 잡고자 오는 세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어둠의 영들이고 귀신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신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멀어지면은 어둠이 장악하는 더러운 영들이 우리 속에 와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악한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많이 체험해 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일도 낮에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건설적인 일을 많이 해요. 그렇죠? 자기의 삶의 가정과 모든 것들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밤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그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유흥업소와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곳에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에요. 수없는 불의와 제약과 어둠 방탕, 술 취함과. 그래서 그 유흥업소를 가보면 엄청나게 화려한, 정말로 오색 빛깔이 화려한 빛으로 사람들의 눈을 자극하고 유혹하지만 그 속에는 많은 죄와 불의가 가득한 거예요. 해가 떠서 날이 밝아져 보세요. 그렇게 오색빛로 찬란했던 그 간판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선과 간판으로 늘어져 있는 그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길바닥은 많은 씨라지 그 광고물 종이들로 널려 있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이치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도 같이 가고 있구나. 밤에 속한 사람은 주님이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오늘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온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생명의 빛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와 단절되어진 사람은 밤이 되어지면 어둠의 우리 인생을 장악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어둠의 이 세대를 바라보는 것처럼 인간 속에서도 뭐예요? 수없는 악한 생각과 더러움과 많은 죄악의 활동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밤이 되면 어둠에 활동하는 그런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날이 저물어들면 열병이 난 사람은, 영적으로 열병에 걸린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수종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집에 장모의 열병은 지금 이러한 의미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더 들어가 보면 왜 베드로의 장모는 이 병에 걸렸는가도
말씀 속에 이제 의미를 우리는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문화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시편 19편에 그랬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낮은 무엇이 역사하는 때죠? 빛이 역사하는 때예요. 해가 역사하는 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빛이 일하는 구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낮에게 말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을 할까요? 자, 낮이 이와 같이 빛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실상을 우리에게 뭐하고 있을까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의 세계에 있는 낮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은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밤은 무슨 지식을 전할까요? 이 세상의 어둠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와 함께 있는 그때가 낮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뭐냐면 낮에. 그러나 밤이 오리니, 예수가 없는 그 시간이 뭐예요? 밤이에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울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밤은 이 세상이, 전 세계가 밤에, 오늘 이 세상은 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대. 이 세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지식을 전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지식을 전해줄까요? 죄악과 어둠과 이 세상의 불의로 가득한 어둠의 활동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전하고 있다는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빛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뭘 해요? 세상의 모든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부정한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 부정하고 정결한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말씀 속에 보면 짐승 빼놓고 새를 얘기하는 그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는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하냐, 부정한 자의 그 근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새가, 어떤 새가 부정할까요? 자, 하나님이 이 새는 정결하고 이런 새는 정결하고 이런 새는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금 새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인간의 심령의 상태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부정한 새의 그러한 이 부정의 특점을 바라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뭐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은 시체를 먹는 새예요. 독수리와 같이, 매와 같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것을 먹는 것. 세상 사상과 세상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지식으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먹는 것은 다 부정한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새 부정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생각나세요? 한 가지는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은 것을 먹는 거예요.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밤에 활동하는 새예요. 밤에 활동하는 새는 다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지.
지금 하나님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미 레위기서 11장에 이런 말씀들을 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밤에 활동하는 그런 쇠들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의 사람의 심령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오늘 성도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멀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생명에서 떨어진 영혼들은 반드시 어둠이 그를 추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본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15장이네요. 그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나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뭐예요? 허랑방탕했더라 이거예요. 맞아요. 아버지를 멀리 떠난 인생은 반드시 뭐예요? 생명에서 단절되면 어둠이라는 그 영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둠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죄악의 모습, 활동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의 이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오늘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세상의 더러운 영들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열병처럼 세상으로 부유해지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 문화를 좋아하게 하고 하나님과 점점 나를 멀리 떨어지게 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수종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면 인생은요 다 고집되게 나와요. 악한 생각을 인간 스스로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연락되지 아니한 제사 속에서 가인에게 나오는 게 뭐냐면 분이 막 나오는 거예요. 분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선을 행하라 그래도 그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성만찬에 그 떡을 나눌 때 가룟 유다에게 한 조각의 떡을 넣어주니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한 조각의 떡은 뭐라고 했어요? 뜻이 없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계시가 없는 육의 말씀의 뜻으로 문자의 뜻으로 세상의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한 달란트 한 조각의 떡 같은 의미예요. 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 속에서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이 떡을 받고 나가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육신적인 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버리니까 뭐가 왔더라? 어둠이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는 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떨어지면 이와 같이 영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어둠의 영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사로잡으면 우리는 주님을 반듯한 온전한 믿음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이탈되어지고 끊어져 버리면 가인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고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갈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진다. 더불어 우리가 악한 죄악의 행실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떡을 주는 순간에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고 떨어지면 밤이 옵니다. 그 밤이 오면 그만큼 어둠의 영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때에 그분이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17장과 18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때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롯은 어떤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왔느냐면 저물 때에 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저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다. 저물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진 때를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지 못하고 자기 인본주의로 그냥 섬기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 그때에 다시 말하면 소돔성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 그때에, 최악의 때에, 어둠의 때에 하나님이 롯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아브라함은 정오의 빛, 정오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자들을 보내셨어요. 빛이 가장 밝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은혜 안에 충만하게 살아갈 때, 믿음으로 구원 운동할 때 하나님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때에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수정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그러한 이 열병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수없는 많은 영들이 많은 달콤한 영, 이 바이러스균처럼 달콤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달콤한 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미혹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 어긋나게 하는 그러한 많은 세상의 영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갔을까요? 왜 베드로의 장모가 이 열병에 걸렸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쫙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의 집에 거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초창기에 베드로는 이미 가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녀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생각할 때 지금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가정을 가진 남자가 자녀도 있고 처자식이 있는데 가정은 팽개쳐놓고 예수 선생이라는 그분을 따라 미쳐서 저렇게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열불이 나고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가정도 내팽개치고 저렇게 예수 선생을 따라다닐까? 그런 마음으로 분노가 가득 찼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예수 쫓아다니니까 기쁘고 참 좋은 일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베드로 장모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처자식도 내팽개치고 지금 예수 선생님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얻게 되어진 것이 뭐예요? 열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것을 가볍게 해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접촉이 되니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난 것처럼, 열병이 떠나니까 뭐 했다고 했어요? 그가 일어나서 예수를 수종들더라. 오늘 예수와 접촉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구원자로 어떤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해했고 그분에 대해서 많은 알지 못해서 오늘 자기 사이가 이와 같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분을 따라다니는 것에 대한 그러한 미움과 분노가 있었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와 접촉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녹아지고 도리어 그 여인이 일어나서 자기도 예수를 수종드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오늘 이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세상의 영,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세상이 좋아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부유와 영광이 더 멋있고 화려하게 보여지는 것은 다 영적인 열병에 걸린 사람들, 정상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세상의 엇박자를 내면서 죄악 가운데 오늘 살게 되어져.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으로 무엇으로 올까요? 세상의 교훈과 사람의 말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부유해지더라면, 어떻게 하면 나도 한번 잡아볼까라는 그런 세상으로 부유해지는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말로 인해서 보고 듣고 들은 것으로 인해서 부유해졌던 마음들이, 이러한 부유해진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이미 열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는 주님 앞에 접촉돼야 돼요.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앙과 그의 사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을 향했고 오늘 우리가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했던 것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상으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찾게 되어질 때 회개하고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열병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다시 섬길 수 있는, 그분을 수종할 수 있는,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야 비로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는 분명히 베드로를 또 예수님을 오해했었어요. 어떻게 가정을 내팽개치고 저와 같이 예수 선생이라는 사람을 저렇게 따라다니니까, 무책임한 사람처럼 오늘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오늘 있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에 가셔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그 여인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로 알게 하고 접촉되어지니까 열병이 떠나고 그가 예수를 수종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속에서도 많은 여러가지 미움과 질투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사랑과 돈을 쫓아가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야 돼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분의 마음과 뜻과 사상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어야 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열병이 떠나가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수종될 수 있는,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이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따르는 길, 주님을 온전히 수종드는 그러한 것이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하나님과 의사 단일되었구나, 의사 단절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떨어진 그 인생임을 너는 알아서 세상용으로 부해지고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영의 이치를 깨달아서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내 속에 무엇이 왔다? 더러운 영이 왔구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내 속에 무엇이 왔다? 더러운 영이 왔구나. 말이 더러운 영이지요, 귀신이에요, 귀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발 앞에, 복음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장로의 손을 만져주신 것처럼 우리의 오른손을 오늘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경 구절 한 절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다시 봅시다. 페이지 수로 363페이지. 구약성경 아니고 신약성경이에요. 363페이지 19절부터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 가신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줄까요?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과 나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그 마음과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는 엎드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지고 다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소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되신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뭐 하신다? 계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과 연결되고 연합된 사람은 오늘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오늘 계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22절 같이 합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아세요? 오늘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으로 자꾸 뿌리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으로 벌써 우리가 죄악과 더러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끗하게 씻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참마음과, 참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는 믿음의 사람, 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한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길로 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주님을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수종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같이 연합